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0장 우리 45절에서 우리 21장 4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함께 있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금요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복된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마음가짐, 태도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다 예배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태도와 그 마음가짐, 자세가 다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작은 차이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그 자세와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본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본질을 이루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명의 신앙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의 모습이고요, 하나는 가난한 과부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둘을 바라보면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서기관은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참 좋은 사람,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 그러나 과부는 어떤 사람으로 여겨집니까? 저 사람은 연약한 사람, 참 부족한 사람, 저 사람은 참 미약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둘을 바라보면서 전혀 다르게 그 둘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저 서기관은 잘못된 신앙인이다 라고 하시고 저 가난한 과부를 바라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귀한 신앙인이다 라고 평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만큼은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건 정말로 상상하기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다른 건 몰라도요 예수님께 인정받으셔야 돼요. 물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참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께 인정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렇게 가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요 서기관의 신앙은 잘못되었다라고 하시고 가난한 과부의 신앙은 귀하다, 아름답다 하셨을까요?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것에 주목해야 하는가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않는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참 귀하고 아름답다 하시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서기관의 신앙과 이 가난한 과부의 신앙, 이 신앙의 중요한 차이는 뭡니까? 첫 번째로요, 사람을 주로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주로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이 둘의 신앙의 차이가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주로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나는 절대 사람 의식 안 하고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나는 이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설교하겠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설교 준비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을 의식해요. 우리 성도들이 참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참 변화됐으면 좋겠고, 제가 어떻게 전해야 도대체 내가 어떻게 전해야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의 은혜 받고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축복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항상 의식하며 말씀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도 의식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의식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시선 속에 우리는 놓여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을 의식하는 게 과도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점점 빠져있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빠져있는 신앙생활이 내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신앙 가운데 빠져있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본질이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서기관의 신앙에서 볼 수 있었던 외식의 모습, 외식된 신앙. 여러분, 서기관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외식이에요. 외식이 뭐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은 누구에게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려고 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려고 애써요, 여러분. 성경을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심지어 기도하는 것도 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집중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얼마나 괴로운 삶입니까? 그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고 행복도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결국에는 그 신앙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요,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네, 우리가요, 어느 정도 삶을 살아가면서 옆에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거니까 그 사람들 의식하고 배려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해야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시선에 묶여서 자신의 삶을 거기에만 가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도 않고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만 남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포장지에 불과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기관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과부의 신앙은 어때요, 여러분?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더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물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여러분, 가난한 과부는 그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두 랩돈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에서 말한다면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몇 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조금 크게 보면 100원짜리 2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헌금을 하는데 100원짜리 2개 헌금을 한다.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의 행동을 칭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어떤 어른이 헌금 시간에 100원짜리, 500원짜리 헌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누가 칭찬하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뭐라고 하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2랩돈을 헌금한다는 건 사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이 헌금을 엄청 많이 드렸어요.
사람들 보기에는요 그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어지잖아요. 야, 어떻게 저 많은 그 헌금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여기고 박수 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드려서 사람들이 그를 비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또한 그 모습이 칭찬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이러니가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치는 박수, 사람들이 하는 와 소리에 속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잘한다고 막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와 하면 자기가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을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고민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저는 설교자잖아요. 설교자로서 제가 설교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최고예요, 그런 소리 들으면 제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 소리 들으면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딱 전했는데 성도들이 오시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로웠어요, 좋았어요. 그러면요 설교자로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맨날 듣겠어요? 어떤 때는요 정말 설교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정말 잠까지 못 자면서 설교를 준비해서 했는데, 정말 애써서 설교 한 편을 준비해서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영 썰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설교자로서의 자존감이 완전 바닥을 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정말 너무너무 바빠서 설교 원고를 다 쓰기는 써서 준비를 했지만 보통 때만큼 그렇게 열심히 일을 안 했는데 또 어떨 때는 사람의 반응이 좋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어요, 은혜가 됐어요, 목사님 최고예요. 별로 열심히 안 했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정도로만 설교 준비할까? 계속?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부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요 저의 일부를 보면서 와 할 수 있어요, 박수 쳐줄 수 있어요,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전부를 보신 하나님은요 너 아니야 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전부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가야 우리 신앙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의 일부를 보시니까 저 목사님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의 전부를 보면요 아마 여기 다 떠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모습 다 보여주고 싶어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그런 연예인들 참 많잖아요. 그 사람이 보여주는 좋은 이미지에 좋은 일을 한다고 엄청 사람들이 와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그러다가 뭐 하나 잘못하면 그거 하나로 완전히 이미지 망가지고 완전 폭망하는 연예인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그렇게 이미지 관리하는 연예인도 문제지만 여러분 그 연예인의 일부를 보면서 와 하고 또 어떨 때는 조금 잘못한 것 같고 그 사람 잘못한 것 같고 우하고, 이런 문화도 저는 정말 너무너무 싫어요, 여러분. 마치 이 사회가요 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자꾸 우리가요 그런 시선에 갇혀 있으니까 어떤 때는요 막 우리가 하늘을 나는 것 같이 막 좋을 때도 있다가 어떨 때는 마치 인생을 다 산 것처럼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시선에 갇혀 살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헌금을 얼마 내었는가 그 일부만 보니까 많이 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와 박수치고,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는 그게 뭐야, 저게 뭐야,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어떻게 하세요? 그 인생 전부를 보신 거예요.
그 인생 전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았을 때, 이 가난한 과부의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때 그 두 랩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녀의 최선이었다는 거죠. 귀한 것이라는 거죠. 아름다운 것인 거죠. 우리는 사람들의 일부를 보지만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보시는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니까요, 뭐 가는 곳마다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뭐 회의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들 모이면 뭐 예배 드리고 막 그러는데, 뭐 주일날 제가 예배 드릴 때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어느 시간에 헌금 드리는 시간이 있다 다 아니까 미리 헌금을 준비해서 헌금을 드리는데, 뭐 그런 모임에 가가지고 갑자기 헌금 시간이 나타나면 당황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헌금을 드리는 일인데, 요즘 현금을 많이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대부분 다 카드로 쓰니까 현금이 안 들고 다닐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헌금을 딱 드려야 되는데, 그 모임에 적정 드려야 할 헌금이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헌금을 드려야 할 상황이 딱 벌어졌는데, 지갑을 딱 보니까 그 흔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도 없이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있는 거예요. 10만 원짜리 수표. 제가 이 헌금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헌금바니가 막 돌려지는데 10만 원짜리 딱 한 개가 딱 있는데, 이 수표를 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계속 갈등이 되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된 거야. 야, 내가 여기다 이 헌금을 드릴까? 내가 우리 교회에 헌금을 드리지.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헌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아, 역시 냈죠, 여러분. 냈죠. 드렸죠, 여러분. 근데요, 제가 그거 낼 때 제 모습이 참 웃기더라고요. 헌금을 내면 대부분 있잖아요. 헌금을 내면 이제 반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딱 내잖아요, 그죠? 아, 그런데 그때는 이게 10만 원을 내는 거잖아요. 10만 원. 특별히 헌금위원들 좀 보라고. 끝을 붙잡고 헌금을 내달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반대 경우도 있었어요. 헌금을 갑자기 내야 되는데 지갑에 1,000원짜리 한 장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솔직히 헌금을 내는데 1,000원짜리 한 장이 뭡니까? 남사스럽게. 근데 헌금하면 막 돌아가는데 또 안 낼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요, 뭐 헌금을 또 어떻게 내요, 여러분? 그 1,000원을 꼬깃꼬깃 구겨서 주먹으로 꽉 쥐고 누구도 못 보게 헌금을 딱. 우리가요, 솔직히 성경을 보면서 이 서기관을 욕하는데요, 서기관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관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꾸요, 우리가요, 사람들을 의식하며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자기 신앙의 수준보다 오버할 때가 많고, 괜히 그렇게 못할 때는 괜히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출 것이 있고, 무엇을 숨길 게 있고, 그렇게 뭐 오버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러 왔잖아요,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옆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여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 이 금요 기도의 시간, 주님 앞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들의 눈에 매여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를 포장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람들 막 의식하면서 나를 감추고 포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다 하시고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의 신앙이 사람을 향해 있고 사람을 주로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서기관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가난한 과부의 신앙이 될 거예요. 이것이 둘의 차이인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사람 보면서, 아니 사람을 주로 보면서 우리 신앙을 타락시키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이 병들어가면 안 돼요. 결국에는 그 신앙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이 우리를 구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내가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잘나지도 못하면서 자꾸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감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그 모습,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전부를 아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결코 감출 게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최선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이고, 그런 신앙의 태도로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은 타락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의 차이는, 가난한 과부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지만 서기관에게는 하나님이 일부, 아니 장식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부를 보시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모두를 뭉뚱그려서 전체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기 설교하면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 가진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모습으로 그 가난한 과부를 지켜보셨던 거예요. 그녀의 상황과 형편을 아신 거죠. 객관적으로요, 두 렛돈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두 렛돈은 그녀의 전부, 그녀의 모든 것이었죠. 우리 예수님은 그녀를 다 아시기에 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귀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마다요 다 형편과 상황이 다르잖아요. 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못하는 사람들은 잘하고, 그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은 잘하고, 그 기준에 다달하지 못한 사람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은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우리 신앙의 마음은요 한 마음이어야 돼요. 그게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찬송가 95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이네. 아신 마음뿐일세. 여러분, 우리 신앙의 형태 다 달라요. 그 모습이 여러분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액수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 생명 되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기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다 드려도 우리는 늘 아신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마음이 바로 과부의 마음이지만, 자기가 조금 하고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기고 자신이 뭐 많은 것을 했다고 으쓱대고 뿌듯해하는 그 마음은 바로 서기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마음 갖잖아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정말 아끼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뭘 해주고도 더 해주고 싶고 또 해주고 싶고 생각나면 더 갖다 주고 싶고 뭐만 있으면 도와주고 싶잖아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하고 별로 마음이 없고 별로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뭘 좀 해주면 과하게 해준 것 같고 이 사람에게 이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괜히 그런 것 같고 아까운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이어야 돼요. 늘 아쉬운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힘있게 찬양을 해도 늘 아쉬운 마음이어야 돼요. 기도를 해도 아쉬운 마음이어야 돼요. 더 예배 드려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전도해야 되는데 늘 아쉬운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해.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렸으면 됐지. 무슨 금요일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뭘 하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식품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냥 일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피곤해서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금요 기도에 와야 되는데, 여러분, 못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할 만큼 했어. 이만큼 됐지. 내 광신자도 아니고. 여러분, 이 마음은 서기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신 마음은 그 서기관의 마음이 아니라 과부의 마음인 거예요. 나의 전부를 드려도 늘 아쉽고, 내가 더 드려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비록 우리는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였듯이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계속 중직자들 세미나를 하면서, 근데 중직자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중직자들은 예배 다 나와야 된다. 공예배 다 나와야 된다. 그냥 중직자 하면 안 된다. 중직자는 교회 예배 다 나와야 된다. 주일 오전 예배는 물론이고 저녁 예배 나와야 되고 금요 기도에 나와야 되고 수예배 나와야 되고 새벽 기도까지 나와야 된다. 다 나오셔라. 놀라 자빠지겠죠, 여러분. 다 나오셔라. 근데 못 나올 수 있다. 못 나올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냐? 못 나왔을 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못 나왔으면서도 자기가 뭔가 됐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냐, 자기가 할 만큼 다 한 사람처럼 교회의 목소리를 높이고 큰 소리 내고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아쉬운 마음이어야 돼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이 가난한 과부에게 주셨던 칭찬의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마음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금요일 기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와서 기도했지만 더 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더 예배해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말이 앞서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앙의 실천이 이 둘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의 신앙이라는 건 늘 말이 앞서는 신앙이에요.
말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조금 해놓고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말이 앞서는 신앙, 그것이 바로 서기관의 신앙인 거죠. 그러나 가난한 과부의 신앙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내세울 것이 있어야죠. 뭐 자랑할 것이 있어야죠. 뭐 주장할 것이 있어야죠. 말할 것이 없어요. 주장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요, 처음에는요,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으로 대부분 다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횟수를 거듭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서기관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는 것이 많아지고요, 보여지는 게 많아지고요, 판단할 게 많아져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 다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이 판단할 것들이 막 보이고요, 다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들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말이 많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사람보다는 말만 많아가지고 그냥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같이 말이 많아요. 말은 많지만 또 하는 건 없어요. 말로 자꾸 사람들 병제하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말이 교회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과 실천이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이 필요한 거예요. 두렙돈.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묵묵히 말씀대로 해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이 사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래요. 사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나라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사실 누굽니까, 여러분? 성도입니까? 백성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이에요. 저같이 말 많은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잘못하니까 교회가 어렵고 나라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도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에 왜 희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성도 한 사람들이 있기에 이 땅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금요기도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사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작은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바꿔요.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 민족의 운명을 바꿔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두렙돈 드린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여러분?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가난한 과부와 같은 분들이 많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드러내진 않지만, 내세우지는 않지만, 누가 보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명을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성실히 해내는 그런 분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많은 교회가 정말 진짜 바로 세워져 가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정치를 바라보면서 왜 실망합니까? 왜 답답함을 느낍니까, 여러분? 지도층이나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신이 가진 정보와 인맥과 돈을 가지고 여러분, 국민들을 속이고, 여러분,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라고 맡겨놨더니만 그건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것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허탈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말없이 성실히 감당하면서 정직하게 세금 내고 때 되면 군대 가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있기에 이 땅에는, 여러분, 이 나라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말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작은 실천이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작은 실천이 바로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용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말만 많은 교회가 아니라
이 사회를 밝게 밝히기 위해서, 이 지역과 이 사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발버둥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뭐 한다고 금방 뭐가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진 않지만 해보는 거죠, 여러분. 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 속에서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혹시 알아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아니라 우리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작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실천을 해보세요. 그 실천은 바로 아름다운 열매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 서기관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과부의 신앙입니까? 여러분 이 차이를 눈여겨보세요. 일부를 보는, 우리의 일부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보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신 신앙인들이 되셔야 돼요. 말이 아니라 작은 실천과 헌신과 순종을 해나가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가난한 과부의 신앙의 모습이고, 이 과부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길로 아름답게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